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0일 전에는 그 시날로의 카르텔 마약 조직 보스 구스만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열흘 전에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슈가 됐던 소나로사에 있는 식당의 주인이 개 5개 그 돈을 가지고 한 3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한 6천만 페소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고 하는 내용이 또 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좀 도망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 스페인 쪽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에서 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좀 숨고 싶은, 교회 생활을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때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예요?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막 일어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까지 굉장히 괴롭히고 태클을 걸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50년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해서 내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으니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와 짝이 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훔서라고 하는 책, 이것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에는 바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이 이야기되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왜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느웨 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 속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늑탈, 탈취함이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전쟁포로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계속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그 전쟁포를 끌고 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다뤘는지 아주 무참하게 다뤄서 하나님이 그것을 피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니느웨를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과연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악독이 가득했으니까, 우상숭배가 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니느웨 성을 진멸시키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당연히
그들의 적국인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야, 너희들 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피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돼 라고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나서를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박넝쿨을 그렇게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곧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어. 그리고 생명인 육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요나와 하나님이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냥 징벌하고 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줘야 되지 않겠냐.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평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로 니느웨, 아수르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인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고 그 외 이방인들, 그 백성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또 지금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 받을 거야. 그렇지만 이방인들, 헬라인, 야만인,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대상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은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셨던 사실 구약성경에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전 세계 모든 생명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다루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인생들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만 복받겠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편협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멸시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탕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멜의 죄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 그 여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품에 있기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는 결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악과에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10명, 50명, 100명 또 몇백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성도들은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격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기질이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치관이 같거나 틀린 사람도 있고 자라는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상처를 받는 것은,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 따위를 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되겠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쟤는 교회 생활 한다는데 형편없어. 제가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막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말들이 결국은 돌아서 들어옵니다. 당사자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모를 줄 알고 이야기한 내용은 굉장히 최단시간에 다 그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왜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닐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고 피하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 분명해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사랑하시고 쟤는 미워해? 나는 사랑받아 산에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저주받아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니느웨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거기서 나는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고 나갈까? 어떻게 내가 용납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드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성도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고 그 부분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과 왜곡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 미워하는 사람 용납하면서 살아보라고. 그 얘기가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습니다.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품으며 나가고 어떻게 용납하며 나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말은 쉽지요.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실생활에서는 무지무지 힘듭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죽지 않는 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불신자들은 교육하는 사람들, 저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저주의 대상들이야. 이건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감동시킬 수 있고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쉽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 애를 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무슨 뜻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못할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도망간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합니다. 첫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도와주든지 유다를 도와줬던 나라 같으면 제가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아수르 적국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가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나라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덤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였는데, 하나님 그들 백성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깝고 가까우면서도 원수의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모습을 봐도 저들을 어떻게 용납할까? 용서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은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복 받으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된다는 사실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하라는 방식대로 하면은요 제 사업체 쫄딱 망합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해서 한번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 성공한 분이 지난주간에 미주세 하나 났더라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망할 건가 아니면 성공할 건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더라도 성공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중직을 받았는데 중직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대요. 그리고 또 나오다 보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냥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뭐 다른 교회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생활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나름의 핑계를 대고 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줬던 신앙 인물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의 신앙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도의 신앙. 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방식대로 했다가 손해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그래도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시겠지, 여기까지는 못 찾아오시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낮에도 계시지만 밤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멕시코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심지어 중국 땅과 북한 김정은의 별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실 때 시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니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 가니 수월에도 계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나와 같이 하룻밤만 자자. 우리 남편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당신 안주인과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의식이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고 도망갑니다. 어디 가서 도망가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보세요. 도망가면 딱 문제가 좀 걸려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일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계신 쪽은 바로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정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욥바에 딱 가서 딱 보니까 다시스로 지금 출발한다고 배표를 팔고 있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일이 막히고 모든 것이 크게 막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요나는 그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봐봐, 하나님도 내 이유를 인정하신 것 같아. 이 일이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 않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았다고,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고 갑니다. 이것이 형통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도 뭐 일들 잘 되던데 뭐 그렇게 막히는 것도 없이.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일이 꽉 막혀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잘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그가 불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냅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잘 못 되어져야 정상이고 그게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불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성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기쁘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방자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성공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되시던가요? 세상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코 내 노력과 내 근면함과 내 실력과 나의 재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멕시코시티에 참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단 공장을 해서 큰 부를 모아놨으니까 성공한 사업가겠죠. 그런데 또 깽단이 또 납치해 간 거예요. 100만 불을 요구했어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돈 주고 풀려났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변수, 인생에는요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모든 타이밍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한 인생 같은데도, 재기불능 인생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한순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결코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숨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시면서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나의 삶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한 역사를 체험하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